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했다. 또 그 다음에 거기 물이 줄어드는 거, 물이 줄어드는 거, 이걸 통해서 이제 노아는 그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되냐, 하나님의 그런 보호. 그러니까 거기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물이 차가지고요, 물이 완전히 꽉 찼습니다. 완전히 꽉 차가지고 그 다음에 몇 겹이 더 위로 올라갔다고 했죠? 거기 보게 되면 15규빗, 15규빗이나 이제 더 올라갔습니다. 15규빗이나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15규빗 이상 다 하나님께 물에 잠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이 50cm랑 하면 10규빗만 하더라도 5m, 그러니까 한 7m 이상을 다 찬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살아남는 게 없어요. 코로 기식하는 거, 방주에 있는 거 외에는 다 하나님께서 진멸을 했다는 거죠. 그런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그 기간이 150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차가지고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 줄어들지 않은 가운데서 이제 노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진짜로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그가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150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물이 점점점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 줄어드는 가운데서 이제 방주가 4절 보니까요,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러니까 물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 이 아라랏산은 여러분들 지금 그 아르메니아, 터키 아르메니아 그쪽에 있는 그 아라랏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방주가 딱 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아의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노아 가족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짐승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런 마음의 위안을 가진 거죠. 하나님의 물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 물이 감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줄어들 때 어떻게 줄어들었다고 했나요, 여러분들?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 줄어들게 하려면 뭐 그냥 하루아침에 물 줄어들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서서히 물이 줄어들게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줄어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람을 통해서 줄어들겠다, 이것은, 이 말씀은 뭐가 연상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가르쳤죠, 여러분들?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쳤어요. 그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물을 점점점 줄이셨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에 있는 그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노아는 위로를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보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그러니까 10달이나 흐른 거예요, 여러분들. 10달 지나가지고 보니까 그달 초 하루날 되니까 이제 산봉우리 돼, 높은 산봉우리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6절 보니까요,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아라랏산에 그 노아 방주가 머물렀다 하겠습니다. 노아 방주가 머물렀어요. 요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노아 방주, 아라랏산, 터키 뭐 아르메니아 있는 그 아라랏산에 가지고 노아 방주 지금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아라랏산 올라갔다가 뭐 방주 조각 하나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이거 아라산에서 주워왔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 뭐 어떤 지형이 배 모양이어 가지고 여기가 노아 홍수인데 그게 화산 활동에서 이게 파묻힌 거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 노아 홍수가 일어난 건 역사적 사실이고, 아라랏산에 노아 방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그 노아 방주 가서 보고 오면 우리 신앙이 더 좋아질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알고,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 교훈을 받는 거지, 가가지고 노아 방주 조각 찾아오고 그 비슷한 지형 가서 뭐 성지 순례다 해가지고 그런 거 가는 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노아와 또 노아 방주,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그 교훈을 하는가?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둬야 되지, 나무 조각 찾으러 다닐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점점점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했는데, 이미 배가 도착하자마자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을 것 같아요? 방주가 이제 아라삿에 딱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착하는 그 즉시 이제 배는 딱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수개월 동안 밖을 못 봤어요. 밖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닫는 그 즉시 창문을 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문을 그렇게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보니까 40일이 지나서 배가 이미 닿았는데도 40일 동안 노아는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창문을 안 열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열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얼마든지 열어도 됩니다. 근데 노아는 열질 않았어요. 왜 노아가 열지 않았는가?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8식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배에 탄 그 동물들만 살고, 땅에서 기식하는 모든 그 동물들이나 모든 생물들, 사람까지 다 죽인 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요, 그는 40일 동안 창문을 못 열게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그는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인데, 구원에 대한 살아있는 신앙인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노아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전 그 설교대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지, 그분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심판을 생각하게 되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40일 동안 문을 열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40일이 지나서야 겨우 노아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7절 보면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러니까 물이 감한 여부를 알아보려고 그 노아가 제일 첫 번째 선택한 것은 뭐냐면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를 하게 되면 이제
넓은 곳까지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제 물이 빠진 여부라든가, 그 다음에 물이 빠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짐승이든 사람들 사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이제 까마귀가 이제 뭐 가서 뭐 땅에 안 든다든가 아니면 그 사체들이 있어서 그걸 먹는다든가 하는데, 까마귀가 계속 날아만 다녔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물이 많이 안 빠졌다는 겁니다. 물이 많이 안 빠지고 까마귀조차도 어디 이렇게 그 땅에 발을 붙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노아에게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까마귀로서는 까마귀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가 이 까마귀가 색깔이 까맣단 이유만으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까마귀로 인한 우화가 생깁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고, 까마귀는 뭐 부패한 것을 먹고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까마귀는 노아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은 그 배신의 아이콘.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지금 까마귀 내보내가지고 지금 물감한 여부를 알려고 했고,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가 어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계속 그 방주를 계속 맴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이 아직 다 안 빠졌네요.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것만 하고선 자기 사명을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애꿎은 까마귀, 그 배신의 아이콘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 보니까요.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비둘기 내보냈는데 비둘기도 까마귀랑 똑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해. 비둘기라는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 까마귀 같은 경우에는 먼 산이라든가 이런 높은 데까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비둘기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은 들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둘기가 무슨 뭐 산꼭대기에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지까지 물이 말랐나 안 말랐나 그걸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내놓았지만은 역시 평지까지는 물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니까 이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돌아왔어요. 방주로 돌아온 다음에 또 7일이 지나서 10절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감람나무가 뭐죠, 여러분들? 감람나무. 장로님 영어 성경으로 그 뭐로 나오죠? 장로님 올리브 트리로 나올 건데, 그죠, 장로님? 올리브 트리. 감람나무, 성경의 감람나무가 여러분들 올리브입니다. 올리브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평지. 그러니까 물이 빠져가지고 평지까지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새 잎이 난 거예요. 감람나무에 이제 새 잎이 난 겁니다. 그 정도로 물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평지까지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도 확실한 건 모릅니다. 여러분들 평지까지 물 빠졌다고 나갔다가 어떻게 되죠? 진흙에 빠져 죽어요. 진흙에. 얼마 전에 어디 경찰관이었는데 갯벌에 빠진 사람 그 구명조끼 벗어주고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거 물 빠지고 그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갯벌도 마찬가지고 함부로 들어갔다고 해서 죽어요. 감람새 잎사귀를 가지고 오니까 대충 이제 평지까지는 물이 빠졌다. 그러나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또 이 비둘기도 또 돌아왔단 말이에요. 거기 계속 안주한 게 아니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이제 받아들입니다. 또 12절 보니까요.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더라. 7일 지나서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비둘기가 평지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예 안 돌아온 거 보니까 이제 비둘기도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정도로 물이 많이 빠졌다. 그것을 이제 노아가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물 빠진 그 상태로 이제 노아는 다 체크하고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그 심판, 물을 빠질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노아가 아라산의 방주가 도착을 했지만 그러나 방주문을 열지 않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컸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를 통해서 히브리 기자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또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순종한 후에도 늘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신앙적으로 경외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늘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